성경적 자존감.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주관적인 느낌이다. 주관적인 느낌, 여기 포인트를 두세요.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 첫 단추이다. 건강한 자존감은 그렇다는 거예요. 간단히 자존감, 자존심이라고도 부른다.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자존심과 혼동되어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하고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의 긍정을 뜻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적 눈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것을 신학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신학화라고 할 때는 성경 전체에 있는 개념들을 신약과 구약과 또 역사적 사건들을 조명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여러 절을 전부 종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을 신학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한번 보면 세상적 의미에서의 사전적 의미의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포인트를 그곳에 두자고 그랬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관적 느낌.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바로 주관적인 느낌이죠. 나는 남자인데도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주관적 느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주관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제된, 성경이 배제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느낌에 도취되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또 맡겨진 십자가도 져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에 의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옥에는 자존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반출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결코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불필요한 상처를 받는다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단의 참소는 비껴나갈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불필요한 상처에 노출되지 않을 뿐이지 사단의 도전에 분별도 할 수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는 세속적 자존감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존감은 결코 아닙니다. 세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지켜볼 때에는 이것이 영생이 있느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영생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속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 지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가미되어야 된다. 주관적인 느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인 느낌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했어요. 주관적인 느낌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실패하는 길이에요. 우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느낌이 어떻다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평가되어지고 수정되어져서 새롭게 가져지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심과 같이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개념에 분명히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 앞에서 보여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살아서 신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이다. 이제 신앙적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 자존감은 내가 죄가 있다. 그것을 숨어서 어둠을 찾아서 어둠 속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에 대해서 이렇구나. 실제가 이렇구나. 그래서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존감의 시작이고 과정입니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마저도 감춰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랬고 아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사람이길 원하고 아니었기를 바라고 또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잠금장치가 블럭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언젠가 불꽃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매제와 더불어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앞을 가리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불꽃놀이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블록을 쳐서 내가 불꽃놀이를 볼 수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블록이 쳐져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존감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창조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작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이것이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하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자존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피조되었다. 그러나 이 거룩하게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파괴가 됐어요. 창세기 3장 말씀 잠깐 찾아보길 바랍니다.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서 드디어는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게 할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피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멈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져 가고 결국 이 땅에 외모를 중심으로 문화를 중심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치장이 없었는데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이 주시는 짐승의 가죽으로 치르기 전에 자기의 것으로 먼저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역시 계속 자기 자신을 치장해서 감추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랑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자랑하래. 건강한 자존감은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걸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는 죽어 없어진 미련한 사람이지만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로 인한 순교자가 받는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자존감인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고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피차간의 생명을 걸고 사랑한 스토리가 남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 자존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말씀 주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종도를 훈련시키셔서 파송시키시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자존감의 품위를 지키게 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유치해, 세상으로 볼 때는 극단적이야, 세상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품인 거예요. 지킬 때는 고난이 있어.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달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했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생각이 돋아나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공급받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왜? 주님이 가신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길 것이다.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잘 가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자존감만 가는 건 자긍하며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으며 자긍하며 하나님 말씀 없이 나 혼자 서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 없이 서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대. 이 땅에서 것만 생각지 말고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육신의 장막의 숨을 다 거두는 그때에 그 무너짐이 어떠하겠는가. 세계적인 갑부라 이름을 날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에요. 영혼의 때가 지옥이라면 그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속은 거야. 철저히 속은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자존감은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궁에 가서 사울을 위해서 그 악기를 키면서 사울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때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슨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풍성하겠어요? 집을 떠나 시나의 직함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가 나를 푸른 주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가 사울에게 있었던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시였다면 더더욱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임금인데도 귀신을 못 이겼네. 우리의 자존감은 임금의 자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키가 큰 자로 보통 사람보다 한 자나 더 컸다고 그랬어요. 소년 다윗이라 할지라도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가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에 해결될 수 없었던 왕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야, 힐링되네. 그 힐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육신의 소욕이야. 이건 말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예, 믿음의 사람은 푸른 초장이 광야였습니다. 왕궁의 삶을 버려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윤택한 삶을 버려버리고 토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은 광야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적 표현이죠. 3절 이하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보세요. 나 혼자, 나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다니까, 나는 할 수 있다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 같은 무인격자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데, 야, 뿌듯하잖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당하지만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시편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아픔을 대언한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나, 나는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나, 많은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을까, 얼마나 그 수치감이 있었을까 그러지만 여러분, 다 포기했는데 무슨 수치감이 있어. 죽음 앞에서. 이 시간 또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자존감을 느끼며 영광의 길로 여기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위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로 너희가 패배했음을 선포할 것이야. 3일만 기다려보자. 3일 동안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이미 그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건강한 자존감이 있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건강한 자존감이 있지.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는데 만족함을 느낄 때 이 사람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거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쭈삣쭈삣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의기소침한 거 있지.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 같은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의기소침한 거 있지. 왜 의기소침한데? 그러면 그 의기소침한 것을 나한테 가지고 올 수 없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줄 모르더라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의기소침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의기소침하니? 이만저만 내가 주님 앞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한 말세에 너희 신앙을 위하여 교훈으로 주었다고 했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대? 성경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들어봐.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언제나 내가 너에게 네가 하라고 그랬지? 내가 시키는 만큼만 해. 시키는 만큼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다고 고백해. 내게 그냥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만큼만 하겠다고 겸손해져서 그만큼만 하려고 하다 보니 한 걸음이 10걸음이 되고 10걸음이 100걸음이 되고, 나는 잘하려고 안 했는데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시키는 것만큼만 해. 그게 잘하는 거야. 성도의 거룩한 자존감은 그겁니다. 네가 뭐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네가 결과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도 모르게 네가 심판자가 돼서, 너도 모르게,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기까지는, 내가 너에게 심판하기 전까지는 의기소침 함이 오면 의기소침과 싸워야지. 네게 괴로운 심정이 있는 거 가지고 다 내게 오라 이 말이야. 내가 푸르주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더냐. 안 오기 때문에 혼자 승질나고, 안 오기 때문에 혼자 고통당하고, 안 오기 때문에 혼자 의기소침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 신앙의 주소가 뭐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뭐니? 나로 말미암았느니?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의기소침합니다. 그럼 진심으로 내게 말해봐. 주님, 나는 의기소침하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내게 말해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와보니 나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 내가 의기소침해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누가 너를 심판하디? 틀린 거야. 그러나 그가 말하는 소리가 혹 성경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라면 잘 듣고 유념해봐. 나 스스로 평가된 나만의 자존감, 그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직행하는 자에게 주신 표적, 경험으로 아는 자존감.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자존감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동의하십니까?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아뢰봐. 고통 있을 때 주님 앞에 아뢰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아뢰봐. 그렇지. 이미 엎질러진 무리니 해결할 수 없지. 그러나 십자가 지신 예수 보자. 네.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네게 내민 잔이니 마시겠느냐 거부하겠느냐? 거부할 수 없죠. 마시겠습니다. 마실 힘 주시옵소서. 마실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충성의 스토리가 계속 영원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건강한 자존감이야. 주장할 수 있을 때 주장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장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존심은 깨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자존심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자존감이라고 고친 것에서 미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째, 네가 부드럽게 성도들의 마음을 네가 만져주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존심은 깨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자존감이라는 말 속에 이때 그 말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존심은 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육신에 속한 모든 습관과 인격을 무너뜨려버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덧입는 새로운 인격, 전혀 새로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말고 예수의 자존감 가지세요. 주님과 더불어 죽으세요. 주님에게 모든 판단권을 맡기세요. 의기소침이 오거든 주님 앞에 구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수 없는 자존감은 길 아닌 곳을 길인 줄 알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철저히 속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메시지를 담은 예언의 시와 같은 이 시편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자존심이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질 수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흠모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보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으며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